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단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예로 드신 것도 이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들의 전부를 부모에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망률도 높고 노동력으로 쓰이지 못하였기에 대단히 중요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을 정도로 이 어린아이의 가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고 질책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질책하였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였습니다. 존재감이 작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도 존재감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어린아이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왔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와는 반대의 유형입니다. 이 관리란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 아까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과 선한 선생이라는 말 속에 내포된 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관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에 나는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 관리는 대답합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선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라는 말은 사람이 선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꼬집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결코 선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이야기할 때 이 관리는 나는 모든 것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이 관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 결코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은 뜬금없이 전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돈을 밝히거나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관리에게 그 많은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었으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바로 자신의 재산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관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 관리가 큰 부자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율법에 따를 때는 하나님의 복이자 은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따랐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에 간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며, 어른으로 치자면 재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순종하고 돈 잘 버는 장로님, 집사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이, 그 재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일들을 잘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큰 복은 재정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제자인 우리가 그것을 해냈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지 드러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인정받아야 할 분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것이 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그 우선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에 이젠 우선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데리고 와진 사람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가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원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받은 은혜만 계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